시편 92편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우리 함께 또 예배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감사. 오늘 본문의 표지어는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근데 안식일이 어떤 날이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일단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쉬신 날을 기억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일곱째 날을 그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이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모든 그날에 일곱째 날에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셨어. 그리고 하루를 구별하셔서 그날을 쉬게 하신 거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 날을 쉬면서 온전히 하루를 쉬면서 그 날을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모세가 받은 10계명의 내용이 나오죠. 거기서 이제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는데 그 날을 지킴에 있어서 뭐 방법은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쉬셨으니까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날은 어느 휴일과 똑같이 보내도 되는 날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은 구별한다라는 것입니다. 구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문득 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제 어렸을 때는 전기밥통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이렇게 밥을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 밥을 한 그릇 떠다가 아버지가 이제 늦게 들어오시니까 아버지 밥을 이제 한 그릇 떠서 이제 뚜껑을 덮은 다음에 그것을 또 이불 사이에 이렇게 쫙 넣어놓는 거죠. 넣어놓고 이건 아빠 거야 하고 이제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애들은 배고파도 그걸 먹으면 안 돼요. 그죠? 그게 아버지 거니까. 그게 바로 구별이라는 의미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별이라는 거룩하다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쓸 수 있어. 그 자식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아버지를 위해서 구별해 놓는 거예요. 이건 아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놓는 거. 이게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죠. 하나님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해 보시면 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배와 관련된 모든
사람, 모든 기구, 모든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위한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집도하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거룩하게 구별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제사장 성전에 쓰이는 모든 기구, 예배 때 쓰이는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구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냥 의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성구라고 하죠. 성전에서 쓰여진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어떤 물품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를 위해서 구별해 놓는 것.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그 날이 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날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와 안식일에 대한 의미는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는 그 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안식한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구원입니다. 같은 십계명의 내용인데 신명기 5장의 말씀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였느라.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날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었다.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안식하셨으니까 너희는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해라 말씀하신 것이고, 신명기에서의 십계명에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셨으니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지금 이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데 그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 이날은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떼어놓는 날.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고 그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음이 좋으니이다. 아멘. 자, 시편금, 비파, 수금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인자와 성실은 하나님의 또 성품이죠.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성실하게 일하신 그 성실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또 4절의 말씀에 찬양의 이유가 나오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근데 주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주께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애굽을 나와 홍해를 가르게 하신 어떤 사건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이죠. 이것을 우리들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장에 잔고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부동산이 오르게 됐어, 갑자기 집값이 2배로 뛰었네,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물론 다 감사의 제목이고 물론 찬양의 제목이겠지만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있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 것에 있습니다. 영원히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게 하신 것이 가장 큰 찬양의 또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것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이제 끝절의 말씀까지 보면은요, 이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면서 악인은 망하게 될 것이고 의인은 번성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근데 악인과 의인을 말씀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아이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막 제 멋대로 살아가는 부분들이 많은 것은 이 어렸을 때 전래동화를 많이 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 잘 못 들어서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전래동화의 내용이 이 착한 일 하면은 복 받고 나쁜 일 하면 벌 받는다는 거잖아요. 권선징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자란 아이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내가 나쁜 일 하면 언젠가 여기에 대해서 벌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착한 일 하면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 속에서 자라는데요. 요즘은 어렸을 때 그것들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좀 깜짝 놀란 게 아이들이 전래동화 이야기를 잘 몰라요. 흥부놀부 이야기, 심청전, 콩쥐팥쥐 이런 이야기들을 모릅니다. 그런 거 하면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아이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게 안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 속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이 믿음을 가져도 또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 하면, 좋은 일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내가 나쁜 일을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이렇게 믿음을 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악인과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가. 늘 이 말씀을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함께 예배드리러 나와서 같이 불렀던 거예요. 외우고 암송하고 노래로 불렀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게까지 이것들을 계속 되뇌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인은 어떤 사람이고 의인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계속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악인은 누구입니까? 이 6절 말씀 보세요.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이 누군가?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예요. 아니, 공부 못하는 것이 악인이 어떻게 악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것은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악인인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이 사람들을 통틀어 7절에 악인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또 뒤에 말씀하면은 뒤에 이제 악인들, 또 악을 행하는 자들, 9절에 말씀하면은 주의 원수들, 죄악을 행하는 자들, 또 11절에 행악자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누굽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남을 괴롭히고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 물론 악인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 두시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온갖 죄를 저지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악인이니까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7절에 말씀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지금은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지금 뭔가 인생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마음 가운데 품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9절의 말씀은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11절에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다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커가지고 점점 클수록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하나님께 까불면 죽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대들면 하나님 떠나면 내가 죽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 가운데 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인.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하면은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의인이 누구입니까? 의인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누구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 속에 의인은 4절에 말씀하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일로 기뻐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행하신 일을,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총 속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의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집에 심겨주셨다.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인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심겨졌어요. 하나님의 집 심겨졌어요. 아기는 풀같이 자란다라고 해요. 그 풀같이 금방 자라요. 금방 자라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냥 하늘을 향해서 뻣뻣이 고개를 쳐들고 자라지만 결국은 낮이 해가 타오르면은 그냥 수그러들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점점 말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악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오늘 말씀에는 백향목같이 종려나무같이 청청하게 잘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번성하며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의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가 있습니다. 자,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저는 우리 모든 우리 함께 하는 모든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요런 은혜를, 요런 복을 하나님께 받은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 나이가 들어서도 아이를 잘 낳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액이 풍족하대요. 진액이 풍족하다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 하는 말 한마디와 나이 드신 그 분들의 말 한마디에 무게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어떤 무게.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참 어른들을 무시하고 뭐 이런 경향들이, 그런 사람들이 좀 있긴 한데, 여러분들 노인들을, 우리 어른들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의 어떤 삶 자체가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힘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던 말 한마디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요한은 마지막 설교를 다른 것 하지 않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써가지고 그 수많은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말 한마디 했대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에 울었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진액이 풍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액이 풍족하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들 진액이 풍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온갖 삶의 그 삶이 다 녹아나고, 삶의 지혜가 다 녹아나고,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빛이 청청한 것입니다. 빛이 청청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나이 드신 것 같지 않아요. 언제나 젊음이죠. 언제나 젊습니다. 청청합니다. 15절 말씀,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안식일마다 우리가 불렀다라는 것이고, 또 안식일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함께 외쳤습니다. 오늘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찬송하는 어떤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악인은 금방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그 든든한 나무처럼 영원토록 번성하고 살아갈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한 날도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250장 찬송 드리시고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겠습니다.